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찾는 소통을 위해서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한자성어 중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소통에서는 나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며 그녀에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편견과 갈등의 벽을 넘으셨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마음 깊은 곳에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해소되지 않는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근원을 아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분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근원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목마름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도 찾았습니다. 생명을 찾은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 가슴 가운데 있었기에 그 물을 뜨는 물동이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찾는 소통을 위해서 세 번째, 또 다른 생명을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 가운데 생수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들고 있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활동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결국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력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태국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11년째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 가운데 갈등과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 갈등과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깊어졌고 작년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의 골은 가장 깊어졌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께서는 선교센터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혼과 선교센터 봉헌 예배 생각하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 제 가슴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답답함과 불편함과 가족들 사이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우리 가족이 점점 멀어지겠구나. 이 갈등이 더 깊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있는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찾아가야겠다. 저는 환경과 재정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무작정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앉아서 비행을 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은 사라지고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부모님 앞에 딱 섰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의 얼굴을 본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저 또한 부모님을 안고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 생명이 다가오고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의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가족의 일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소통은 바로 찾는 소통입니다. 버림받은 한 여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샘물이 흘러넘쳤던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우리를 목마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과 불통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